또한 예배로 저희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A Tale of Two Cities. 프랑스 혁명 당시의 런던과 파리를 배경으로 파란만장한 긴박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마지막 결심한 것, 이제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때의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요 머리가 7개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42달간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11장에서 13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핍박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은 짐승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리고 믿음을 지켜 죽은 자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하는 예언적인 선포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가진 성경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14장 첫 번째 환상, 즉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14만 4천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1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신천지에서는 이 수에 들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즉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완전수, 그러니까 12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읽은 6절에서는 날아가는 천사가 이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자는 누구인가? 6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여유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도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마지막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여유도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작도 하나님의 복음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외칠 때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속히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지 아니할까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 백성 삼기 위하여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중대한 복음. 복음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구원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자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복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적인 복,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복, 또한 이 땅에서의 만물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복들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누구를 통하여 가능한가라는 것, 창세기 22장 18절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 우리는 이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내면과 삶과 그들의 미래, 그들의 심령, 과연 나보다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고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가 볼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 모두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면서 14만 4천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무리에 모두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바벨론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도다라고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직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인데 무너졌다고 과거 동사형으로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요, 반드시 마땅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세상이 패망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존재했으나 여기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압제하고 고난을 준 대명사가 바로 큰 로마 제국과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의 세력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과 또한 핍박을 주는 그 대상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제국, 우상이나 황제를 경배하게 하는 제국, 만일 숭배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받고 불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손해도 불리함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적당히 예수를 믿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느낌, 경험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은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이러한 압박과 핍박과 우리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력과 만몬, 돈, 위력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인하여 우리 믿음을 버리기가 쉬운 이때에 하나님을 마땅히 잘 섬겨야 할 그러한 신앙을 지킬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위에 결국 이런 것들은 무너졌도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세심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인가?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르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하던 일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한 것, 오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고 전도하고 밤에 또한 주 안에서의 내가 필요한 것들,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 살아갔는지 이러한 일상에 주와 동행하는 모든 일들 나는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밤이 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천국에서 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또한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특별히 뭐가 있는 것,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상급을 받을 자다라고 지금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인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못이 박혀질 때에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믿게 되는 새 생명을 부여하신 이것이 첫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광야의 삶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 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주 안에 죽는 자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란 다시 한번 말씀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한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즉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7가지 복을 소개하는데 7가지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하여 7가지를 소개할 때에 모두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직분을 잘 지키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등불 성령이 내 안에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칭찬과 위로가 있는 그런 자로 넉넉히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12절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이며 늘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복된 자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충현교회가 동일하게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달려갈 길을 알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